스몰 비즈니스에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론,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연합감리교 UMC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러싱 제1교회가 장로, 권사, 집사 등 100여 명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제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28일 뉴욕에서 조찬 예배를 드리고 상생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교계단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 중심의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IT예술병원 치과 전문의 개동희 장로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제동에 막혀 잠시 중단됐지만 이민자 단속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 UMC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불법 체류자 단속에 이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은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확대하며 이민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연합감리교 UMC 한인교회들은 지난 28일 뉴욕연의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을 갖고 이민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 이날 모임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뭐하던 간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또 보호와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생츄리 처치 무브먼트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 연합회가 적극 지원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교회 협의하고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교회가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민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커스 회장 조건삼 목사와 한인회장 이용부 목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갱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 보호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회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 이들은 오는 4월 6일 후러싱 제1교회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심포지엄을 열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후러싱 제1교회가 100여 명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제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임직자들은 섬김의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6일 후러싱 제1교회는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종호 담임 목사를 비롯해 2대 담임 조영준 목사, 4대 담임 김중원 목사, 연합감리교 목사와 청년부 목사 등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왔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감사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날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100여 명의 임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주역들입니다. 임직자들은 섬김의 리더로 본을 보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약했습니다. 김종호 목사는 오늘날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봉사했던 일꾼들의 힘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절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절대로 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들의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고 새롭게 부흥을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뉴욕연의 롱아일랜드 서지방 감리사 김성찬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임직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써니강 장로는 이날 임직자 대표 인사에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박용기 장로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후러싱 제1교회는 지난 1월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이끌어온 진정한 교회 일꾼 11명을 뽑아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28일 뉴욕 목회자들과 함께 조찬 예배를 드리고 화합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화합의 기도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난 28일 대동연회장에서 조찬 기도회를 열고 협력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 총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 목사는 뉴욕 목회자와 총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날 거대한 소용돌이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에 기도하는 1000만 성도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라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 미국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이날 순복음 북미 총회장 양승호 목사와 선교사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송병기 목사는 이날 한국과 미국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 총회는 제42차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뽑고 12개 지방회 협력을 다져갈 계획입니다. 2017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교계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교계 단체들은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마련하고 종교개혁지 순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17년 무소불위의 교황에 맞서 부당함을 알렸던 마틴 루터.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루터의 정신은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의 뿌리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분열이 반복되는 이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개혁운동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뉴욕과 뉴저지 교협은 최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마련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욕 교협은 오는 10월 2일부터 유럽 4개국 종교개혁지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 등을 찾아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뉴저지 교협도 오는 4월 독일과 프랑스 등 종교개혁지 현장 방문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종교개혁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개혁의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IT예수병원의 치과 전문의 개동휘 장로를 만났습니다. IT예수병원은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준 희망병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꿈을 다시 심어주는 개장로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개동휘 장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IT예수병원은 단기 의료 선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병원입니다. 헌신과 봉사로 빈민가 사람들의 마음과 일을 함께 치료하는 개장로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갖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음에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IT 예수병원의 치과의 개동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과 IT 오가시면서 정말 빠듯한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네. 이렇게 담비와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바쁘게 IT 예수병원에서 치과 일을 맡고 계시잖아요. 한인연합 감리교회들이 협력해서 세운 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이 태동 동교회 그 조직은 정확하게 2015년 9월 11일 지금부터 2년 전에 20여 명의 의사와 몇 번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그곳에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 하이디 선교회 조직을 해서 목사님들끼리 조직을 해서 그 회장으로는 이철구 목사님, 현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시죠. 이철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감리교회와 그 외 여러 장로교회가 연합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 내용은 첫째, 교회 사역, 처치 플랜팅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 중, 고 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고아원 사역, 오퍼네이지 사역도 함께 하고, 또 우물 사역도 하고, 또 화장실 개조, 또 의료 사역, 네, 또 빵 공장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이 그렇게 하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의료 사역 부분에 제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IT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병원이는 시티 솔레이는 가장 빈민가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좀 주거 환경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주거 환경은 지금 우선 성교관만 해더라도 성교관은 이렇게 각 벽을 쳐가지고 한 2m 높이의 벽으로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총성이 오고 가기 때문에 밤에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두 사람이 지키고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성교관 바깥에는 삥 둘러서 다 빈민촌이에요. 다 우리나라 옛날만은 아주 학고방이라 그러죠. 학고방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본 말인데 아니 완전히 빈민촌이에요. 6.25 사변 때 폐허가의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생활비가 한 10불 정도 된다 그래요. 10불 정도. 그 첫째는 또 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기관도 뭔가 좀 물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우리 또 팀들이 오면 또 같이 음식도 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물이 나오고 스톱이 돼버려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그냥 이게 on and off. 그래서 발전기를 자가 발전기를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주위는 완전히 물도 없고 전기도 뭐 왔다가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참 장로님께서는 뉴욕 감리교회를 섬기시면서 혼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 정말 단기 선교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렇게 선교에 관심이 좀 많으셨는지 예전에는 뉴욕 성가대 단장도 맡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누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역을 하게 됐죠. 뉴욕에서도 예전에 몇 년간 청소년 사역도 했었죠. 그걸 위해서 맡기도 했지만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불쌍한 가출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재래하는 청소년이라든지 또 그런 청소년들 볼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내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냥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특이한 그 정보를 하나 알고 있는데 며느님께서 그레이스맨 정치인이셔서 이제 장로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정치인 며느님을 돕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국 방송에서도 제가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거의 1% 미만이 크리스천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무교 아니면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완전히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크리스천 집안이고 지금부터 그레이스는 기도함으로써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의회 가서도 그렇고 의회 가서도 지금 그 당에 초월해서 민주당 공화당을 초월해서 가서 기도회를 가지고 그 인도하고 지금부터 기도 없이는 이걸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 사회에서 동양인이 얼굴만 보고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당합니까? 무시당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봐가지고 무시당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레이스는
그걸 넘어서서 이걸 다 하게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어떻게 서포트하느냐는 물질도 서포트하는 게 아니고 네. 이 기도로서 서포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화를 와요. 와가지고 아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또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맺혀주시고 또 이제 IT에서 지금 병원 치과 의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께서 10년간 건강이 또 좋지 않으셔서 네. 이번 IT 선교를 결심하실 때 좀 네.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강한 이끌림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첫째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심장병 안에는 에트리얼 피브레이션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AT라고 하는데 이 에트리얼 피브레이션이라는 병은 이 텍스트북에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병입니다. 네, 모든 심장내과 의사들이 카디올로지스트들이 딱 보면 에트리얼 피브레이션 그러면 고칠 수 없는 거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에트리얼 피브레이션이라는 이 병이 10년 동안을 그동안 선교를 못 가던 저를 이제 이걸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하시냐면은 오늘 하이디 여기 플로리다 내려갔을 때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 감리교회 이철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저희 그 장막에서 제 아파트에서 한 15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15분 거리니까 또 감리교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부르시더만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하이디 선교를 하는데 이거 좀 장로님께서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미 벌써 선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건강 상태가 그때는 당연히 노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도 지금 제 담당 심장의사가 주시에 심장하는데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의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보니까 월드 넘버 1이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진찰하더만은 닥터게 이거 내가 하긴 하는데 시술을 하는데 50%입니다. 그래도 확률이 50%인데 그래도 하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실패하게 되면은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10년 동안 하던 것처럼 메디케이션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책에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지금 팔로우를 했는데 거의 한 3년째 돼가요. 네. 계속 정상이에요. 힐링 미션을 쥐어주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먼저 장로님을 치유해 주신 그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IT 예수병원은 많은 교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병원이 오랫동안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도움들이 좀 필요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파운데이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게 말림이 크고 큰 사역이기 때문에 토탈 미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 4개 분야 있었죠. 네, 메디컬 분야, 덴탈 분야, 너싱 분야, 또 파마시 분야 등등 이런 데서 이렇게 파티시페이션을 해주시고 꼭 너스라도 너싱 거기에 파티시페이션 하고 싶으면 꼭 너스 라이선스를 갖지 않았더라도 너스 에이드도 괜찮고 또 그렇게 좀 자기가 좀 돕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조인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치과 분야도 마찬가지죠. 치과에서는 물론 더 좋고 치과 기공 분야나 위생사나 뭐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도움이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www.jesusmedicalhighly.org 이렇게 다 연락하시면 그 안에 모든 자세한 게 나와 있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돕겠다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중보 기도까지 정말 작은 마음과 손길들이 큰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로님께서는 사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에 회당에서 탁 펼쳤을 때 나온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제 은혜를 전받게 하시리라 라는 그 이사야서 61장 네.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늘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힐링 미션을 주는 그 가장 큰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IT가 참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텃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그곳에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한 도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도 기도하고 네. 작은 후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융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한인사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10,000부터 $100,000 이상까지 돈을 빌려주지만 40% 이상의 고리가 붙습니다. 뉴욕주 금융법에 따르면 비금융권 기관에서 $25,000 이하의 금액을 연이율 16% 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신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고금리 피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의 불법 체류자 검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뉴욕을 비롯한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불체자 기습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 이민자를 추방구금하는 대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뉴욕과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00여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도시들이 재정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협력하지 않자 급습을 통해 불체자들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로 적발된 불법 체류 신분 한인 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추방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의 한인 밀집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한인 불체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불법 체류자라면 음주운전이나 부부싸움 등 경찰에 체포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일부 구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추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년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의 인구 유입이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허드슨 카운티가 6.9%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버겐 카운티가 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7%가 늘어 전체 인구가 8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던 오바마 케어 폐지 대체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부 의견 분열을 이유로 표결을 미루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로서는 오바마 케어를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오바마 케어 폐지 작업은 잠정 유보하고 세제개혁 법안 논의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오전 출근 시간대 엠트랙 기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기차는 마주오는 뉴저지 트랜짓 기차를 스쳐 지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서행을 하던 중이었고 탈선 정도도 심하지 않았기에 모든 승객이 무사히 역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엠트랙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 교사노조가 지난주부터 빌보드 광고 등을 이용한 표준시험 거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칼콘 노조위원장은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거부가 자녀와 자녀의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국은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진급 여부를 결정할 때 표준시험 점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적표에도 0점이 아닌 거부로 기재돼 평균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학생 가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 유학생 가족에게 전화를 해 자녀를 납치해 감금 중이니 현금을 즉시 송금하라는 수법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